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 위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송구 예배 때 이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좀 맞춰야 할 것 같아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몇 번 더 아마 설교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온전한 회개, 온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이 회개가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이제 좀 더 깨달으면 알거든요. 이미 들었던 말이고 또 있었던 말인데 내 영혼에서 이렇게 깨달을 때 새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회개는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개 없는 은혜 있을 수가 없고 회개 없는 그런 축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조함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조함들이 이제 정확하게 회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의 목적도 이루어지고,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도 이루어지고, 또한 조함들의 믿음도 이렇게 자라나고, 또 은혜도 체험하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복도 받고, 또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개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조함들이 모든 것이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회개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그렇고 또 마태복음 4장에서도 보면 우리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회개하라 그러면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이. 근데 이제 이렇게 침례 요한이 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같이 조함들이 회개함으로 천국이 이렇게 체험되어져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회개가 이루어지고 천국을 체험하는가? 어떻게 보면 회개가 정확하게 안 이루어지니까 천국이 체험되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사이에서 그러면 뭘 회개해야 되는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조함들이 이 허물과 죄를 회개해야 돼요. 허물과 죄. 근데 이제 죄는 물론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인식을 하는데 이 허물의 죄는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식이 안 되니까 회개를 안 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이 허물의 죄가 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겉보기에는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겉보기에는 기도하는 것 같고 겉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밑바탕에 무의식 속에 딱 깔려 있으면요 이것이 돌덩어리처럼 우리를 방해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나를 임신해서 10달 동안 무엇을 생각하고 이렇게 10달 동안 어떻게 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소위 우리가 태아 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태아. 임신 중에 어떤 생각을 갖느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내 어머니가 나를 임신해서 이렇게 어떤 생각을 갖고 10달 동안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느냐, 그게 중요해요. 저도 벌써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저를 임신해서도 우리 큰 집에 이제 그때는 이렇게 같이 살았기 때문에 부자였기 때문에 일이 많았다. 우리 큰형님을 놔놓고는 일주일 만에 지게질을 했대요, 우리 어머니. 저도 일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저를 지우려고 그랬다, 저를. 그때 우리 어머님이 힘들다고 지워버렸으면. 그래서 내가 왜 일을 보면 그렇게 집착을 하는가. 그리고 일이 해결이 되어져야 우리는 다른 걸 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나를 임신해서 일에 대한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많았다. 왜? 일이 힘드니까.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님이 생각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제가 중학교 다니고 어렸을 때도 예민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잠을 못 잤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옆집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부잣집이었거든요. 5일 초상을 치렀어요. 5일 초상. 근데 이제 시골서는 초상을 치르면 이제 보통 3일 초상 치르면서 한 이틀 정도는 그 상여 나갈 때 내는 소리를 밤에 연습을 했어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막 그렇게. 근데 제가 5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잠을 꼬박 날을 세웠거든요. 아마 저도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아주 신경 노이로제에 걸려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 믿고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큰형님이 이렇게 잠자는 걸 보고 저는 부러워했어요. 우리 큰형님 머리만 대면 잠을 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대도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어떤 문제가 막 크게 와서 대도 되면 요 앞전에는 막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문제를 갖고 이렇게 오니까 그 영적인 것이 저한테 데미지 느껴지는데 가슴이 벌렁벌렁하더라고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아우, 빨리 목회를 그만둬야 하냐. 그러니까 그 영적 싸움, 영적 데미지가 오니까 한편은 막 힘들거든요. 그게 이제 영적인 아비의 마음이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 이 허물, 다른 거, 뭐 죄는 뭐 다 인식이 되는데 허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허물의 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허물이 뭔지도 몰라. 허물의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성된 것,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은 어머니가 살아계신 분들은 빨리빨리 물어보셔요. 힌트를 얻으셔요, 이렇게. 힌트를. 그래서 너를 임신했을 때 내가 이랬었다. 또 네가 어렸을 때 막 이랬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해주더라도 여러분들이 자꾸 화답을 하면서 이렇게 집사님 이렇게 이런 기도 이렇게 하면 목사님 내가 옛날에 그래서 뭔가 그래야 이게 실마리가 풀리고 이렇게 하지 아무 소리 안고 있으면 나도 잘 몰라요. 성령께서 어떤 조명을 해주셔도 현장에 없으니까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동 심리 이런 데서 보면 사람들의 모든 인격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5살 때까지 다 경험을 한대요. 그래서 6살 때부터 그 형성된 것이 나온답니다. 그게 무서워요, 그게 어떻게. 제가 기도도 해줘 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 태아 치유,
글쎄, 저도 처음이었어요. 무슨 너무 태아치유야.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걔가 뭘 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다 알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조화 이름들도 어떻게 보면 5살 때까지 다 형성된 것이 지금 울고 먹고 그렇게 나오는 거야. 5살 때까지 형성된 것들이 나를 지배해서 지금 이렇게 성장해 온다니까. 그런 허물을 우리가 자꾸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면 보세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허물이라고 하는 것도, 허물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는 뭐냐면 이제 주어른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나 아니면 어렸을 때 또 살아오면서 어떤 받은 상처 있잖아요. 이 상처하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상처 플러스에 이게 영적인 존재, 즉 마귀 역사가 어떤 역사냐 그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귀도 합법적으로 잡거든요. 조와 이런데 죄가 없으면 마귀가 공격 못합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마귀 역사를 다 이겨놓으셨지만 마귀 역사가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허용된 범위 안에서 마귀는 활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조함들이 죄를 지면 마귀가 와서 합법적으로 조함들을 공격합니다. 근데 조함들이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허용을 두셔요. 허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회개만 하면 간단한 일인데요. 그러니까 마귀가 밤낮 와서 참수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함들이 회개를 안 하면 마귀가 하나님 앞에 와서 밤낮 참수합니다. 이 용기가 이랬어요. 이런 죄가 있어요. 이런 죄가 있어요. 이런 죄가 있어요. 근데 조함들이 회개를 안 해.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대로 둬요. 그러니까 회개만 하면 소위 마귀 뚝인데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데 회개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조함들 그냥 뭐 그래 회개해야 돼. 그 정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회개의 개념을 좀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엄마 뱃속에서나 아니면 어렸을 때 받은 상처에 플러스 어떤 영이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와 이름들이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내 어머니가 나를 임신해서 예를 들어서 살기가 어려웠다. 그러면 어떤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막 상처를 받고 물질적인 것 때문에 막 이렇게 근심, 걱정 이렇게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조와 여러분들도 그런 물질에 대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가면서 그 물질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물론 뭐 물질에 대해서 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유독 어떤 물질 문제가 오면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예민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라날 때 내가 좀 엄마한테 뭘 부탁하고 아빠한테 부탁했는데 그때 엄마 아빠가 힘들어가지고 못 들어주고 뭐 이랬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이 상처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처, 그래서 이제 조함들이 기도하면서 이제 이따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무엇을 회개하냐, 허물과 죄. 그래서 이제 강론적으로 깊이 찾고 들어가면서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걸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이 허물과 죄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아니면 어머니가 나를 임신해서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막 욕심이 많았다든지 물질에 대해서 막 힘들다 보니까 막 인색하겠다는 냐면 내가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요. 그대로 받습니다. 그런데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마귀가 이 가난의 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제가 지방의 목사님 한 분도 이렇게 나는 처음에 돈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에 돈도 많더라고. 막 몇 억이 예금이 되어 있고. 근데 교회를 구입을 못 했더라고. 그러면서 12번을 이사를 했대, 교회를. 근데 이렇게 모이면 이제 식사 한번 살 정도 안 사. 그래서 어려운가 보다 그랬는데, 아니요, 그것도 아니요. 막 저보다 훨씬 부자요. 근데 그냥 코인에다가 막 딸내미 돈까지 하고 한 5억을 완전히 뭐 잃어버렸더라고. 그러니까 엉뚱한 대로 이렇게 갚버리거든.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돈이 있어도 내가 어떤 이런 상처와 이런 영적인 존재가 공격을 하게 되면 양면적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어떤 물질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그랬는데 가난의 영이 역사하면 반대로 돈만 있으면 막 써버린다든지 그래서 돈을 못 모아. 아니면 돈이 있는데 너무 안 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심을 줄도 몰라. 그래서 조언들이 이 마귀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동면의 앞뒤면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상처와 예를 들어서 가난의 영의 역사에서 딱 그러면 내가 그걸 몰라요. 인색한 줄을 모릅니다. 인색한 줄을. 내가 때로는 10,000원이 들어도 가야 할 때는 가고 1,000원이 들어도 가지 말아야 할 때는 가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10,000원 드니까 안 가려고 그래. 10,000원 드니까 안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상처와 그런 영적인 존재가 이렇게 딱 엮어서 이렇게 하면 그것이 허물처럼,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나무가 자라나는데 밑에 바위가 있어가지고 소나무 뿌리가 크려고 이걸 감싸고 있으면 이게 정상인 것처럼, 그러나 이게 영향을 받아서 소나무가 구부러져서 간다든지 그러거든. 그래서 이 허물의 죄를 자꾸 주님들이 찾아야 돼.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그냥 이 허물의 죄 이런 것을 돌짝밭처럼 가시밭처럼 그대로 품고 그냥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나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조금더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어제 우리가 그 기도원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잘 안 모이잖아요. 젊은 사람들 몇 없더라고. 제가 한편으로는 이제 이렇게 딱 입구에 들어가니까 어떤 젊은 엄마가 애들 그 꼬마둥이 둘을 데리고 와서 봉투를 하나씩 주어서 헌금을 지 손으로 넣게 하더라고. 이렇게 성금을 지 손으로 넣게, 어린아이 그 손에 넣게서 참 너희들은 복 받았다 속으로 그랬어. 그 꼬마들을 이렇게, 요즘은요 기도원 간다고 하면 이상한 교회예요. 내 속으로 덜 떨어진 느낌 같아. 젊은 목사님들 이렇게 대부분 기도원 안 갑니다. 그래도 이제 내 동기 그 목사님 선교들이 그 교회도 직구한 그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송구 영선 예배 잘 드렸냐고.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뭐 기도원 갔다 오더니 아유 그래도 목사님 교회는 살아있네 울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목사님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요즘 금식기도 이런 거 자꾸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요. 금식 안 합니다. 요즘. 그 목사님도 옛날에는 막 새벽 막 이제 이렇게 작정 막 한 달 동안 그렇게 하는데 요즘 일주일밖에 안 하는데 5일밖에 성도들이 안 하려고 한대요. 제가 이제 하나 느낀 게 뭐냐면 기도들을 그만큼 안 하니까 기도는 와도요 뜨거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확 불이 붙는 좀 그게 있어야 되는데 갈수록 그게 약해져. 교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저기 박효원 집사님이 쓰고 내가 설교하면 참 좋겠다. 박효원 집사님 찬송에서 뒤집어 놓고 막 오전에 나도 막 춤추고 싶다. 내가 인도하면 찬양도 막 그 불이 붙거든요. 그게 있거든요. 오후에는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오후에는 그렇게 눈물이 나서 많이 울었네. 나도. 그러니까 그만큼 갈수록 영적으로 메말라가지. 기도들을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래도 연초에 그나마 교회 그 기도 오는 사람들은 다행해. 근데 보세요. 어제 봤지만 평균 나이가 몇 살 정도 되겠는가. 내가 유심히 찾아봤어. 젊은 사람들 얼마나. 몇 없더라니까. 다 이제 요단강반이야. 다 요단강반이야. 근데 그분들이 옛날에 물론 은혜 받았지만, 아이고, 참. 오는 게 이제 다행이면 다행이지. 안 오는 것보단 낫지. 그래서 조원도 이 허물의 죄를 찾음에 있어서 내가 모태로부터 아니면 우리 가문에 또 내가 자라오면서 받은 상처가 뭔가. 그래서 이 영적인, 예를 들어서 가난의 영과 또한 내가 예를 들어서 상처받은 그 물질에 대해서 뱃속에서부터 상처받았거나 어렸을 때 상처받으면 이거 특별히 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또. 왜? 이게 상처와 영이 지배를 하면 완전히 그게 정상인처럼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조원들이 나를 모르는 거야. 나를. 때로는 복받아야 할 자리에 또한 복받을 일에 대해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아령들이 허물과 이 죄를 중에서 이제 이렇게 허물의 죄, 하여튼 우리가 자꾸 기도 찾아보면 기도해 보면 분명히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조아령들이 보혈과 성령을 의지해서 막 자꾸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죄도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해서 자꾸 조원의 마음을 거룩한 주님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꿔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이것 없이 그냥 천국 안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안 이루어지면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아무 느낌 없어요. 저도 참 그런 면에 있어서 보세요. 어제 여러분들이 기도원에 갔다 왔지만 뭐 특별한 것이 있어요? 어제로 끝났어. 밥값만 아까워. 우리는 어떤 자꾸 행위적인 것으로 그냥 행사적인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버린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분명히 체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그러니까 회개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내 마음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천국이에요. 예수님 마음이 천국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내 마음 안에서 깨달음이 와. 그렇기 때문에 물론 회개는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천국과의 관계에서 동격이에요. 동격. 회개한 만큼 천국이 와진다니까. 할렐루야. 회개한 만큼 회개가 이루어진 만큼 분명히 천국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조원들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아까도 찬송 불렀으면 나의 죄를 씻기는 이 씻는다 말 이 개념을 좀 우리가 저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원래 죄는 씻는 게 아니에요. 사함 받는 거예요. 사함을 받는 용서받는다 이 말이죠. 근데 어제도 이제 오후에 그 찬양 인도하는 사람에 따라서 좀 어제는 좀 오후에 뽕짝 비슷한데 그렇게 하면 나도 해겠더라고 얼마든지 뭐 이렇게. 근데 그 어제 오후에 보면서도 이제 그 복음성과도 보면 자꾸 성령을 물질화 시켜가지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고 성령을 막
바람처럼 해달라고. 그래서 성령을 인격적으로 전지전능하신 삼위의 하나님인데 성령을 자꾸 물질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면 성령이 들어오고 뭐 자꾸 역사, 그런 것들이 무시 못해요.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인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물질적으로 현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해가 물질화 시켜갖고 그런 식으로 우리 식대로 막 가려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주로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 물을 뿌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씻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으면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원위치 되는 줄 알아요. 흙 묻은 손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깊이 생각해야 돼요. 죄를 지면 회개는 하지만 자욱은 남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면 사함, 용서는 받지만 그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자꾸 쌓이면, 다윗도 보세요. 죄를 지어서 철저하게 회개했지만 대가는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와 회개하면 용서는 받는데 그 부분이 축복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아이고, 뭐, 권사님, 뭐, 회개하면 또 용서해 준다고 그랬잖아. 뭐, 이 세상에 뭐 의인은 뭐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잖아. 말은 잘해, 그냥.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알고 가면, 아, 내가 오늘 죄를 범했다? 상처난 거요. 회개했다? 치유받은데 이 자욱이 남아. 이 부분이 약합니다. 또 걸려들기 쉽고 또 죄짓기 쉽고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약해, 이 부분이.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부분은 은혜가 없고 결국 내가 복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씻는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뭐 죄짓고 회개합니다. 사함 받아서 끝. 원위치 아니라니까요. 무서워요, 이게. 그래서 죄는 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사함. 그래서 마귀가 철저하게 이걸 못하게 합니다. 오늘도 이제 그 김영란 집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요즘 막 이제 더 남편이 막 교회를 못 가게 하고 막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데 마귀가 보세요. 마귀가 기가 막히게 합니다. 막 이제는 막 그냥 막 하여튼 강력하게 막 집에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랬더니 소리를 빡 지르면서 하지 말라고 그러다, 기도. 그러면서 속이 니글니글하다. 마귀가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갈 때 보면 막 거품을 이렇게 흘리거나 쓰러지거나 그렇잖아요. 현상이 나타납니다. 속이 니글니글하다고 하지 말라고 막 소리를 질렀대요. 그러니까 마귀가 인식을 한다니까요. 마귀는 인격자예요. 죽이는 인격자라니까요. 살아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종교생활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면 기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거의 기도 안 합니다. 사람들이 기도 생활 안 하고 신앙생활에, 그게 신앙생활이냐고. 종교생활이지. 저도 어떤 때는 그냥 잘못된 생각인데, 아이, 예수님 빨리 와버리셨으면 좋겠다, 이 말이지. 막 입골적골 안 보고 그냥 막 잘났다 어쩌다 그냥 오셔서 그냥 싹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모르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그래서 좀 더 적어도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귀가 열려져서 우리는 똑바로 직시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보면서 또한 마귀 역사를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허물과 죄, 성령과 어떻게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자꾸 내 마음 안에서 치유가 이루어져야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옥토밭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더 천국된 주님 마음이 되어져야 하나님은 주님 마음에다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천국의 씨, 지난번에 우리가 상고했죠. 말씀은 천국의 씨라고 그랬어요. 천국의 말씀이 씨로 떨어졌을 때 깨닫는 자는, 깨닫지 못한 자는 길가봐 마귀들이 와서 그 말씀을 싹 가져가 버린다고. 그러나 주님 마음 안에서는 천국의 씨, 말씀이 떨어지면 천국은 천국과 함께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씨요. 근데 어디에서 잘 자라나느냐? 천국된 마음에 뿌려져야 이 말씀이 말씀대로 자라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는 믿어집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조합대 신앙생활 몇 년 했어요? 수십 년 했는데 말씀이 믿어지냐고.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게 그 믿음 아니에요.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옥토밭의 마음에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어요. 그래서 조합대 자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고,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고, 기도를 하면서 깨닫고, 누구와 대화를 하면서 깨닫고, 자꾸 내게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나마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어떤 걸 이렇게 알고 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천국의 씨, 천국의 말씀이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에 떨어져서 이제 자라나야 지키고 인내하여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구약을 이렇게 보니까 구약에서는 회개하라는 말이 거의 안 나와요. 마태복음 3장에서부터 회개하라고 하는 내용이, 신약에서는 회개하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구약에서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딴 데서 찾으면 뭐 여기도 있구만 하고 찾아서 가르쳐줘. 나는 모르니까. 그래서 3군데 정도 나오더라고. 구약에서. 37권의 책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이. 근데 3군데에서 회개하라고 해요. 다른 데서는 주로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약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복음 받으려고 하면서도 영적인 복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물질적인 복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 앞서 제일 먼저 중요한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하는 침례 요한,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구약의 사람들, 모세 율법을 증거했던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래도 증거를 했거든. 근데 침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시대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보고 직접 증거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에서도 보면 이 요한에 대해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미 예언해 나왔죠. 그리고 또 이 침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그랬어요. 근데 물론 직분도 중요하지만 침례 요한은 나중에 순교했잖아요. 먹는 것과 꿀과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그러니까 그가 그런 직분을 맡으면서 그 말씀 따라서 직분 따라서 그만큼 수고한 그것이 여자보다 크다라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났어. 그래서 천국에서는 작은 자라도 이렇게 침례 요한보다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 왜 그래요? 우리는 이제 새 시대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새 하늘을 가지고 오신, 천국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누리면 이 땅에서도 천국 가서도 우리가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자, 욥기. 그래서 구약에서 이제 3군데 나오는데 욥기서 42장 5절 6절 한번 봅니다. 욥이 세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뭐 또 막 여러 이렇게 여러 말을 이야기하고 또 욥도 반항을 하고 막 어쩌고 하는데 막 하나님께서 나중에 오셔가지고 욥에게 막 직접적으로 쫙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온전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자, 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니까 조언대 오늘날도 막 이렇게 귀로만 막 듣지 말고 이제 우리는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을 통해서 보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마귀가 툭 던져놓은 거 봤다고 예수님 봤다고 하지 말고 분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음성을 듣는 것도 좋은데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욥이 귀로만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욥에게 막 쭉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래서 고백이 적어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조합대 영적으로도 듣고 볼 때 확실해요. 정확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뭐하나이다? 회개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조합대의 허물과 죄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이 보고 들으면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조합대의 성령을 통해서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회개도 또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걸 따라서 기도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영환님 저한테 그래서 목사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힘이 나면서 강력하게 기도하니까 마귀가 그렇게 반응하더라. 그러니까 조합들이 말씀 받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천사들이 와서 금대접에 받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금향로. 저도 처음에는 그게 어떤 기도가 받아가는 것 같더니 성령께서 시키시는 기도는 100% 성령 천사들이 수정돼서 갖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건 100% 응답받았어요. 그러니까 조합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성령 하나님 내게 말씀 주세요. 말씀 주세요. 근데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서 그릇이 깨끗해졌을 때 말씀이 와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릇이 깨끗해야 거기다 어떤 것을 담듯이 우리 마음도 깨끗해야 거룩해야 청결해야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욥도 지금까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물론 뭐 육신적으로도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도 조금들이 또 그렇다고 하니까 막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뭐 나는 아무것도 안 보여진데 육신적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영혼이 성장하면 여러분 영혼이 이렇게 성장하면 귀도 열려지고 눈도 열려져요. 할렐루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자랑이 아니에요. 저도 아직 멀었습니다만은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 비유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주시면 더 확실하게 인식이 돼요. 확실하게. 참, 근데 성령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비유도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보여주시는데, 저는 이제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시골, 뭐 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드럼을 주시라. 막 그러면 좋아하는데 드럼을 한 번도 안 봤으면 몰라. 근데 드럼이 딱 보여지면 드럼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막 확신이 더 와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시다. 그래서 좀 더 영적으로 보고 듣는 것. 우리 목사님들이 자꾸 성도들이 그러면 뭐 이상한 데로 빠지고 뭐는데 아니에요. 좀 더 영적으로 보고 들어야 믿지. 그냥 믿으라니까. 어떻게 믿어? 믿어집니까? 이거 황당한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눈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는데 그냥 가라니까? 가. 죽든지 살든지. 그냥 가요. 보고 가야 되잖아. 육신적으로도. 길이 아니면 피해서 가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잘 읽어보세요. 보지 않고는 듣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심판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아예 이렇게 함께 계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보고 듣고 말씀하시고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합들이 얼마만큼 나를 성화시켜 나가느냐에 따라서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서 성화가 이루어진 만큼 주님 마음 천국 되어진 만큼 성령께서 분명히 거기에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욥도 구약시대 때 사람이지만 그동안에 지금 귀로만 듣고 막 생각하고 그랬는데 이제 눈으로 보니까 정확하거든. 응?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더 영적으로 보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 가니까 막 영어로 막 영어를 모르니까 잘 해석이 안 돼. 김경희 집사는 뭐라고 했겠지만 캄보디아가 밝았던가? 꼬부랑꼬부랑 해가지고 뭐 몰라. 글씨 하나 배우는데도 오래 걸리거든. 그 다음에 시편 7편 11절에서 12절도 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옛날에 우리 교인은 아닌데 어떤 사람이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데 그걸 모르더라고. 조금만 있으면 찌고. 우리가 영적 상황, 영적인 주소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이 분하신다. 아니 회개만 하면 간단한데 왜 분하게 여기셔요? 회개를 안 하면 마귀가 밤낮 참수한다 이거요. 응? 회개만 하면 마귀 역사가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언들이 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마귀가 와서 자꾸 달라들고 말하고 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나 때문에 마귀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참수하고 그러면 하나님 기쁘시겠어요? 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좋겠냐고. 내가 다 해결해 놨는데 지가 좀만 잘 오면 문제될 거 없는데 잘 못해가지고 자꾸 들이대고 막 공격하고 그러면 기분 좋겠냐고. 그러니까 마귀가 역상에서 원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회개 안 하면 칼을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칼. 분노하신다 이 말이에요. 분노하신다. 그래서 회개는 저주를 처리하고 마귀 역사를 처리하고 그야말로 은혜로 이끌어가는 어떻게 보면 기본이요 본질적인 것이요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 32절도 봅니다. 저 세 군데 나오더라고.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그러니까 보세요.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감들 마음이 어두우면 어둡게 행동합니다. 이렇게 허물을 처리하지 않으면 보세요. 그러니까 이래서 상처와 가난의 영이 역사에서 내가 욕심 안 부리도 되는데 욕심 부리면 그 허물의 죄야. 그러면 그렇게 모르고 가면 옳은 것 같지만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돌이켜 저기도 보면 회개하라는 거야. 돌이켜서 회개하라는 거야. 자꾸 회개하라. 그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라 해서 저기서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 고난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조함들이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 쌓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나이 들어가지고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오면 안 되겠더라고. 심판이 오면 안 되겠더라고. 그렇잖아요. 나이 들었지. 돈 없지. 힘 없지. 믿음 없지. 그래서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부지런히 갈고 닦아서 나이 들어서는 좀 영적으로 여유가 있고 환경적으로도 여유 있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70 넘고 그러면 뭐라고 했어? 그동안 부지런히 모아서 기도해서
나도 그런 대책 없는 나지만은 선교 여행 다니면서 또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다니면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젊어서도 못 가, 늙어서도 못 가, 죽어서도 못 가. 그럼 어떻게 하겠어? 돌이켜 회개하고 그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니라. 걸림돌, 심판이나 환난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계속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저기 보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마음과 영을, 혼과 영과 마음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신부로서 거룩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서에서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조함대 죄값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도 기뻐하지 않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심판받고 고난받는 것도 내가 속이 상하고 기뻐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돌이켜서 회개해서 똑바로 가라 이 말이에요. 응? 죄를 지어서 그 대가를 받을 때 잘했다. 너 신앙생활 그따구로 하더만 그렇게 됐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것도 괴롭다 이 말.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고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쓰임 받다가 천국 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서론이요 지금. 그래서 침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함에 앞서서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교량 역할을, 그 중간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회개할 때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고, 또한 응답을 받고 쓰임 받고 영광 돌리는 그런 기초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들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내가 막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붓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주님들 마음과 생각이 깊은 데까지, 모태로부터 형성된 것까지 보여져서 처리하고 회개함으로 영광 돌리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여.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무엇보다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한 보혈을 적용할 때마다 이제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끊임없이 아버지 돌짝밭같이 또한 가시밭과 같이 공격하는 그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고 이김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마음 천국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삶도 천국 되어져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제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